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87장, 찬송가 487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함께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과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고백하듯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와 더불어 행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의 크고 은밀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면 세상에서 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때라도 주와 함께 더불어 기쁘고 또 즐겁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언제, 어느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약이 없을 때, 끝을 알 수 없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할 날짜가 있기 때문에 힘든 생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할 날이 없다면, 끝을 알 수가 없다면 아마 군 생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에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위암으로 시작된 암 투병 생활이 조금 회복될 즈음에 간과 폐로 그 암이 전이되었다가 지금은 또 다른 곳에 이제 암이 전이된 것 같다는 그런 소견을 듣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그 TV의 장면을 봤습니다. 차라리 얼마가 됐든 그 기간이 길어도 언제 끝날 것이라는 그런 판정만 받으면 그러면 견디겠지만 이 기약 없는 싸움에 이제는 지쳤다, 그런 의미였겠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여러모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던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 중에 변절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해방이 되던 바로 그해 1945년 아니면 바로 그 전년도 1944년 그때쯤에 대부분이 변절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나라가 광복되었을 때 온 민족 앞에 자랑스러운 인물로 남게 되었을 텐데 언제 해방될지 그 기약이 없으니까 그 좌절감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선교사님의 글을 보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일시 귀국을 했다가 선교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기약 없는 기다림 때문에 이제는 선교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명감보다 한국에서 개척목회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절박함이 오히려 마음 가운데 더 많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숨을 쉬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해야 하느냐? 어느 때까지 원수의 자랑을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다윗의 이런 마음에 아마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상황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신다 해도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거나 우리와 무관하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마도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틀림없이 마음에 어느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절망의 순간, 기약 없는 순간, 끝을 모르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담대했던 다윗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3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죽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아서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성축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면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일찍 죽은 것이, 그것도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정작 스데반 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으로 너무나 감사하더라. 그 고백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의 순간에 그 건짐을 받고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 그는 설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변화됐으니까 베드로는 복받은 것이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었으니 스데반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의 능력, 그의 축복만 구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나 능력이나 복을 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또 무너지고 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두운 시절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 응답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가리워지고 그리고 우리 심령은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오직 주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상황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고 연약한 후에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지난 후에 우리 영혼은 주를 더욱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에 처한 분 계십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며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혹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찬송할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결국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만 밝아서 세상의 좋은 것들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탐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기약 없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때가 이를 때 주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믿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같이 이제 음악에 맞추어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회복될 수 있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다시금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